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 생활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드려질 예배와 그리고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말씀이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예배 시작해야겠지요? 자, 마음을 가다듬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꼭꼭 새겨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9월 12일 솔로몬 유치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만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왔어요. 다음에는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해 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약속 읽어요 기억해요 하나님 말씀 꾹꾹꾹 말씀 따라 걸어가요 꾹꾹꾹 약속 지켜요 약속 지킨 하나님처럼
안녕하세요, 유치부 친구들. 소망 2반 김선정 선생님이에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친구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격상되어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통해 드리지만 항상 하나님을 듣고 따르는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에 힘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더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오늘 중요한 단어는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말이에요. 나실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손유이로 전도사님 따라서 또 해볼게요. 천천히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자, 주인 어떻게 해요? 오른 엄지손 딱 올리고 밑에 손 받쳐서 주인 되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주인이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오늘 주인공은 이걸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지껏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고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누구누구 나왔는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려고 해요. 첫 번째 전도사님이 잠깐 소개했던 에훗이라는 사람은요, 왼손잡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요. 이 이유는요, 이 사람이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써서 왼손잡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웅, 사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또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번 주에 기드온 막 용감한 장군감이었나요? 절대 아니었지요. 겁쟁이였어요. 이런 겁쟁이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또 이 겁쟁이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던,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던 다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사사, 우리 친구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구냐면 짜잔, 누군 것 같아요? 아는 친구 있어요? 힘이 세고 머리가 막 길어요. 덩치도 커요. 누구냐면 바로 삼손이에요. 이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삼손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정말 와, 이 영웅마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사용하셔도 되는 사람마저 할 정도로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잘못을 너무 많이 저지른 그런 사사예요. 자, 이런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사사
삼손이 나타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누구를 따라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했어요. 분명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점점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가 좋은 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 사람처럼 변해가 버리고 말았지요. 이러면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두셨나요? 그렇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방 나라들의 힘을 세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들을 빼앗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더 큰 문제가 이 마지막 사사시대에 일어난 게 뭐냐면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이랬잖아요. 누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자기들 거 뺏어가고 사람들 죽이고 가축 다 뺏어가고 이러면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한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또 모든 걸 빼앗기고 이렇게 괴롭게 산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이것이 더 큰 문제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나님도 그래 너희들 맘대로 살아 나 몰라 하고 모르는 척 하실까요? 그러실 리 없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을 찾지도 않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직접 택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사사 삼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끝까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장한 삼손, 자, 어떤 사람인가요?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되어야 하는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이 무슨 뜻이냐면 구별되다 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사람. 무엇을 구별해야 하느냐? 나시린은 첫 번째,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독주, 술, 뭐든지 술에 관한 것은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것은 머리카락,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지요. 이 머리카락을 절대 잘라서는 안 돼요. 또 나시린이 지켜야 되는 세 번째 법이 뭐냐면 죽은 사람이나 죽은 동물이나 어쨌든 죽은 시체, 죽은 모든 것은 만지면 안 돼요. 죽은 것을 만지면 나도 이렇게 부정해진다, 나도 더러워진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 죽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요 세 가지를 지켜라 하신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에요.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지요. 자, 전도사님이 앞에서 삼손을 소개하면서 문제가 많은 사사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사예요. 자, 그래서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이 세 가지 잘 지키지 못했어요. 자, 먼저 죽은 동물을 만져서는 안 되는데 사자의 입을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 손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죽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사자의 몸에 이렇게 꿀이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그 꿀을 가져다 이렇게 먹은 거예요. 죽은 걸 만져서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꿀이 있다고 그걸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부모님께도 갖다 줘서 부모님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자, 또 이 삼손은 블레셋 여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여인하고 또 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결혼잔치에서 술을 또 엄청 마시지요.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데도 이것을 아무렇지 않게 삼손은 다 어기고 지키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렇게 나시린의 법을 지키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은 큰 힘을 주셨어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자기 힘 자랑하는 데 썼어요. 이렇게 큰 성문을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들고 가기도 하고 막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이기도 하고 다 이렇게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힘을 썼지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데도 이 힘을 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렇게 잡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썼어요. 왜냐하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또 밭도 다 홀랑 태워버리고 블레셋을 괴롭히고 다녔거든요. 자,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밧줄로 묶어놓는다고 거기에 매여 있을까요?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삼손이 힘만 주면 와, 그 밧줄도 그냥 다 이렇게 끊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삼손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이 센 삼손 잡기 위해서 꾀를 블레셋 사람들이 한 가지 내었지요. 삼손이 사랑하는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자,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 라고 얘기했어요. 삼손은 자기에게 한 가지 비밀이 있었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시린이 지켜야 하는 법 3가지. 그 중에서 삼손이 아직 지키고 있는 것 무엇이지요? 바로 머리카락.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그것이 나시린이 지켜야 될 삼손이 아직 지키고 있는 마지막 법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자, 이 머리카락에서 그래서 삼손은 자기 힘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비밀을 드릴라한테 알려줄까요? 삼손이 안 알려줄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삼손은 이 여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말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삼손이 잠이 든 사이에 그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들였지요. 결국 삼손이 잠에서 일어나서 막 내가 다시 힘을 떨치리라 하고 일어났지만 물리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삼손에게 힘을 주시지 않았지요. 결국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군대에게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 큰 모든 힘을 잃어버린 삼손 어떻게 되었냐면 블레셋 군대가 삼손의 2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아주 무거운 맷돌을 매일마다 돌리도록 만들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에서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블레셋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머리카락을 잘렸기 때문일까요? 그 삼손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삼손은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세운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나시린의 3가지 법을 지켜야 했어요. 그런데 삼손은 다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고 말았지요. 그 결과 삼손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을 돌아보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놀리며 조롱했어요. 자,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삼손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또한 무시하고 조롱했지요. 자,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데리고 온 소년에게 말해서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그 기둥으로 나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손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원수들을 모두 죽이고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집을 떠받들고 있는 그 기둥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아예 끌어안고 결국에 이 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고 말았지요. 자,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으면서 이 집안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많았다고 해요. 3,000명이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삼손도 결국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 잘 들었어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삼손의 그 큰 힘, 대단한 힘, 이것이 기억에 남지요. 그 힘 어디서 나오는 거였어요?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절대 아니었지요. 그 힘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시린으로서 자기를 잘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만약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했다면,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누가 주인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럼 누구 뜻대로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손유희 하면서 기억해 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할 수 있지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언제나 잊지 않는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오늘 들은 말씀과 드려진 헌금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힘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삼손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삼손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솔로몬 유치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친구들 두 귀를 쫑긋하고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봐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삼손이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우르르르 쾅쾅.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29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요. 29과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고백 벽시계를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29과 워크북, Y할핀, 그리고 투명 테이프가 필요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힘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잃게 됐죠. 그러나 우상이 가득한 다곤 신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고백 벽시계를 함께 만들어 볼게요. 워크북의 그림을 모두 떼어내 주세요. 자, 모두 다 떼어내 보았나요? 짠! 와, 요 그림 안에 어떤 모습이 있지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하루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럼 요 시계바늘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우리 이 시계바늘과 이 벽시계를 연결해서 함께 완성해 볼까요? 이렇게 가운데를 넣고 뒤를 돌려서 양쪽으로 하나씩 열어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짠!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세요.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이렇게 고백하며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홈워크북 성경 스토리북을 먼저 살펴볼까요? 그런데 비어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스티커를 찾아서 붙여 그림을 완성해봐요. 누군가의 얼굴이에요. 짜자잔. 아, 삼손이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림을 다 완성했다면 엄마, 아빠께서 이 밑에 있는 성경 스토리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그리고 뒷장으로 넘어가서 삼손은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살았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모두 사라진 뒤에야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고 고백했지. 우리 하나는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매일 고백하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고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확인해봐요. 하나님은 내 몸의 주인이에요. 일찍 잤나요? 그러면 월요일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표시한 뒤에 이것들 다 완성하면 부모님께서 가정 확인 스티커란에 스티커를 짠! 하고 붙여주세요.
하단에 있는 말씀을 함께 따라 읽게 하시고 기도도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씩 함께 따라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어려서부터 앞으로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